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안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여러 가지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이 안식이라는 개념만 조금 우리가 함께 풀어내도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 또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그 의미를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좀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좀 질문해 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 혹시 안식하면 어떤 것부터 생각하세요? 어디인가 놀러 가서 좀 편안히 발 이렇게 쭉 펴면서 따뜻한 사우나도 좀 하고, 시키지도 않는 음식 딱 먹으면서 나의 하루를 잘 지내고 일주일을 잘 지내고 돌아오는 것, 뭐 약간 이런 안식을 좀 생각하시죠? 물론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니까 저건 아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이 안식의 개념이 조금 그거하고는 좀 다르다라는 것을 함께 말씀을 공부하면서 함께 나누고 싶은 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에 대한 그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안식일이라는 또 이 단어에 대해서도 함께 좀 공부를 하고, 그러면 우리는 이 안식과 안식일을 어떻게 보내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정리해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에 회당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회당에 가서 무엇을 하셨을까요?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여러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18년 동안 성경에 보면 귀신이 들려 있었기 때문에 고부라져서 조금 더 펴지 못하는 한 여인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등이 너무나 굽어서 그냥 이렇게 제대로 앉아있지도 못하는 좀 그런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건 18년 동안 그런 고통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누가복음은 이 그 병 걸린 여인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냐면, 13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다라는 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먼저 성경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기뻐하시는 사건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그림을 그려놓고 이 이야기를 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안식일에 고칠 수 있는 거야? 안식일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거야? 라고 하는 여러 가지 문제, 여러 가지 주제가 우리를 자꾸 헷갈리게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사건을 바라본 또 다른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18년 동안 몸이 너무나도 불편했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두 사람을 동시에 쳐다봤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직업이 뭐였느냐? 그 회당을 관리하고 또 그 회당의 영적인 리더였던 회당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는 이 사건을 어떻게 기록했다고 말씀드렸죠? 이 병자가 나아지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건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회당장은 어떻게 이 사건을 바라보고 있냐면, 우리가 읽어드린 것 같이 회당장은 너무나도 이 사건을 보고 분을 내었다, 화를 내었다라는 것이 누가의 기록입니다. 누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건이라고 바라봤는데, 회당장은 분을 내는 사건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유는 타당성 있게 보입니다. 6일이나 있는데 굳이 일할 수 있는 6일에 고치지 않고 왜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는 이 안식일 날 굳이 사람을 고쳐서 왜 나를 난처하게 만드십니까? 라고 하는 것이 아마 회당장의 그런 속마음일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안식일이라는 개념을 잘 잡아놔야,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이 이야기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안식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안식이라는 단어가 가장 처음 등장하는 성경의 그 부분은 어디냐면 창세기 2장 2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라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이 안식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브리어 사밧이라는 단어입니다. 휴식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성경에서 이 사밧이라는 단어를 쓸 때 단순히 휴식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두고 있지 않아요. 이 단어를 쓸 때 어떠한 그 상황이 펼쳐지냐면, 무언가를 하고 있던 가운데 그만두게 하다, 그치게 하다라고 할 때, 그런 상황이 들어왔을 때 쓰는 단어가 이 사밧이라는 안식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안식이라는 단어는 그냥 내가 쉬고 싶어서 쉰다라고 하는 개념보다는 어떠한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그 사건 이후에 일부러 목적을 가지고 안식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이 안식의 개념이겠죠. 안식이라는 단어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창세기 2장 2절에서 3절에 나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2절과 3절 전에 어떤 일을 하셨느냐? 1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던 모든 일을 다 하시고 난 다음에 그치셨다 라고 하는 다음에 등장하는 것이 안식이라는 단어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이 안식이라는 것도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조정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유는 그렇겠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계획대로 6날 동안에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7째 날에 이제 다 했으니까 할 거 없네 하고 7째 날에 쉬셨다는 개념이 아닌 거예요. 나중에 좀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하나님께서 첫째 날에 무언가를 만드시고 둘째 날에 무언가를 만드셨듯이 7번째 되는 날을 오늘 성경에 보면 구분하셨다, 복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복 주셨기 때문에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다, 다시 말하면 구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이라는 개념도 창조의 개념과 똑같이 그 무게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창세기 2장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얘기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 활동을 하신 후에 안식하신 날을 복되게 하사 이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이 순서입니다. 이 날을 거룩하게 하시고 난 다음에 복되게 한 게 아니라 이 날이 복되니까 내가 거룩하게 했다, 구별했다라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인 거죠. 그렇다 그러면 우리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안식이라는 것을 복되게 하셔서 거룩하게 구별하셨을까요? 아니면 7째 날을 복되게 하셔서 거룩하게 구별하셨을까요?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7째 날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셨다는 것이 먼저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날을 거룩해 하셨다, 다시 말하면 구별하셨다는 것이 그 다음인 것입니다. 순서로 얘기하면. 그러면 여러분들, 안식도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으셨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안식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날을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 날을 복되게 하셔서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얘기하는 이 복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보니까 이 단어는 방향이 있는 단어입니다. 어떤 방향이 있냐면 위와 아래가 있는 단어예요. 복되다라는 얘기를 여러분 영어로 얘기하면 bless라는 말을 씁니다. 그죠? 근데 영어를 잘 못하는 제가 영어 찬양을 듣다 보면 갑자기 내가 하나님을 송축한다라고 번역하는데 원어적으로 보면 bless the Lord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렇죠? 그럼 내가 하나님을 축복한다는 얘기야? 이게 뭐지? 내가 축복할 수 없는, 내가 복을 빌 수 없는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한테 블레싱 할 수 있지? 라는 말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히브리어 이 바라크라는 복이라는 단어는 그렇게 디렉션이 있어서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무릎을 꿇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물이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송축하고 예배하는 단어가 이 단어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송축의 내용은 뭐 이런 찬양에 이 단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동시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또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인간에게 은혜로 복을 주시기 위해 주시는 그 복의 의미가 이 날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어떤 날이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송축하는 날이고 하나님은 인간에게 복을 주시는 날이 안식이라는 날인 거예요. 그러니까 발 마사지도 좀 해야 되고 사우나도 해야 되고 맛있는 것도 먹어야겠지만
안식한다라고 하는 그 날에는 이 두 가지가 먼저 선행되어야 우리가 진짜 안식하는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행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또 좋은 것을 먹어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 여행의 끝이 있습니까? 좋은 것에 대해서 끝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만족하지 못해요. 더 좋은 것, 더 맛있는 것을 먹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그 깊은 관계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희한하게 만족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고자 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이란 이 단어 하나로만은 해석될 수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어떤 의미가 더 와야 되느냐? 창세기 2장 1절에서 기록한 대로 천지 만물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그 단어 다음에 와야 해석될 수 있는 단어가 성경의 안식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안식하여서 멈춰야 되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 일주일 동안 고생했으니까 몸 좀 쉬어라. 물론 이것도 맞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러나 그 전에 선행되어야 할 것은 무엇이냐?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활동을 중단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일과 하나님께서 행하신, 내 안에 행하신 그 위대한 일들을 우리가 되돌아보고 값없이 주신 그 은혜를 살펴보며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구나라는 것을 알아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 고맙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이런 일을 행하셨군요 라고 하는 그런 송축의 자리가 있는 것이 이 안식의 개념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안식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있다면 안식일이라는 게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안식일이라는 단어는 출애굽기 16장 23절에 처음 등장합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 그러니까 사밧이니 여호와께서 거룩한 안식일 사밧이 될 것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한국에서 다녔던 교회에서는 주일날 아무것도 못하게 했어요. 다 사야 되는 건 토요일날 다 사놓고 주일날 아무것도 하지 마라 라고 해석해서 그렇게 신앙을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 구절을 보니까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만나는 사건과 연관되어 있는 게 이 출애굽기 16장 말씀이거든요. 이게 어떤 얘기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까지는 매일 아침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에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만나라는 걸 갖다 줍니다. 만나라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히브리어로 이게 뭐야? 라는 의미입니다. 뭔지는 모르겠는데 이것을 먹고 산다는 것이죠. 월요일날 아침에 나가도 첫째 날 나가도 있고 둘째 날 나가도 있고 셋째 날 나가도 있고 계속 광야에 가면 이 만나라는 것이 뿌려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다니는 동안 계속 먹고 마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너희가 일곱째 날 될 때에는 광야에서 이것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섯째 날에 이틀치를 구해라. 근데 아시다시피 이 만나라는 것이 너무 바이오라 하루 지나면 그냥 썩어버립니다. 하루 지나면 냄새나고 못 먹게 됩니다. 그러면 여섯 번째 날에 구하고 얻는 그 만나라는 것은 똑같이 상하고 먹지 못해야 되는데 그날 얻은 것은 너무나도 신기하게도 금요일날, 그러니까 다섯 번째 날 얻은 것과는 다르게 이날을 구한 것은 그 다음날 일곱 번째 날까지 먹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참 잘 잊는 그러한 종족입니다. 사람이 감사가 계속 연결이 되면 이게 감사가 감사한지를 모르고 사는 것이 사람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를 정말 잘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감사하는 것을 잘만 해도 정말 사람들에게 사랑을 많이 받죠. 이게 무슨 얘기냐? 이스라엘 백성도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배고플 때 매일매일 주시는 그 은혜, 감사를 그들이 자기의 생활과 자기의 패턴대로 살다 보면 이것이 계속 연결되다 보면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지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제가 그 병원에 들어가가지고 그 여러 가지 치료를 받고 하다 보니까 산소? 야, 이게 진짜 중요한 거구나.
이게 정말 우리 몸을 회복시키는데 너무 중요한 거구나 라고 뼈저리게 느끼면서 며칠을 보냈지만 1년이 지난 지금 하나님 산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 정말 안 하거든요. 너무 당연해서 안 할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건강과 나에게 주신 여러 가지 것들을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우리가 안 하는 걸까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7번째 날을 이렇게 구별하신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그 사인을 우리에게 정기적으로 하게, 다시 한번 더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안식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지시키는 거죠. 의도적으로 행동을 보여주십니다. 몇 대가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도 모르게 저마다의 여러 신들을 섬기고 따르는 하루하루를 살던 사람들이었죠. 저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택함을 받아서 출애굽해서 새로운 정체성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들의 사고 가운데, 저들의 삶 가운데에는 힘들면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서 이집트의 따뜻한 음식과 따뜻한 집에 거하기를 원했다는 거죠. 자유인에서 다시 종으로 돌아가기 원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6일째까지 그리고 7번째 날의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심으로 그들의 정체성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고 확인하고 네가 누구인지를 알라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신실하게 광야에서 먹이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 보호하시고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 무엇보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마음이 약하셔서 내가 쟤네들 데리고 나왔는데 그냥 광야에서 죽일 수 없다라는 그 연약한 마음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아브라함으로부터 모세와 약속했던 그 언약의 말씀으로 인해서 그들을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번째 날은 만나의 기적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다시 한 번 더 이스라엘에게 세움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안식에 대해서 바라본다면 잘 알고 있는 십계명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 20장에 보면 십계명 중에 4번째 계명으로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기서 안식에 대한 내용을 보기 전에 십계명의 의미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이 안식에 대한 개념을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4번째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조금 특별한 위치에 두신 것 같아요. 십계명을 이렇게 나눠보면 1번부터 4번까지는 하나님하고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하나님만 섬기게 하고 하나님만. 그리고 5번째부터 10번째 이야기는 살인도 하지 말고 이웃을 타에 있는 것도 하지 말고 여러 가지 이웃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께서 이것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개념으로 우리에게 분명하게 설명하셨죠. 근데 이것을 반대로 다시 거꾸로 해석해 보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이야기는 우리에게 4번째 주어진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하는 일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 우상을 섬기는 것, 그리고 우상을 짓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어 일컫는 것만큼이나 그 무게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안식하는 것도 정말 믿음이 있구나, 안식하는 것도 우리가 배워야 되는구나 라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그 말씀 가운데 집어 넣으셨다는 것이죠. 그건 무슨 얘기하냐?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거나 우상에게 절하는 것이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어 익히지 말라라고 하는 대단한 무게로 명령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할 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마지막 날에 디자인된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식하게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상황 가운데 두시는구나. 그래서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안식하는 것도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이죠.
안식일은 그렇기 때문에 나의 모든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이시며 광야길에서도 온전히 순종하여 위험을 무릅쓰고 안식함으로써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표현하는 또 다른 믿음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있으니까 마태복음 6장에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있을 것 다 알고 있다.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마라 라고 하는 이야기가 우리에게 믿음의 도전으로 계속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잘 쉬는 것도 믿음의 행위입니다. 잘 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쉬는 날, 나 진짜 이날 다 몰아쳐서 해야 돼 하고 또 일하시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시간을 자꾸 우리의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조절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시간을 하나님의 디자인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간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 땅에 심어놓은 씨앗이 지면을 뚫고 나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립니까? 농사를 하는 농부들은 이것이 시간이 걸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이 지면을 뚫고 움트기까지 시간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움트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을 해야 할지 그 다음 일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농사를 모르는 초짜들은, 저 같은 사람들은 심어놓으면 이거 왜 안 열리지? 7일 만에 열린다고 하는데 왜 7째 날이 됐는데 안 열리지? 왜 8째 날이 됐는데 안 열리지?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으로 묶여 있었던 6일을 보내다가 하나님께서 7번째 날을 딱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 너희에게 근심과 걱정, 그것을 다 내려놓으라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신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근심 걱정으로 많이 싸우고 난 다음에 그거 다 가지고 내가 다 해결해 줄게 라고 하는 어떤 문제 해결자가 아니라 주님께서는 그 매일매일 수고와 근심과 걱정에 대해서 너무나도 안타까워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그 안식의 날에, 안식하는 시간에 주님 앞에서 자유케 되는 은혜를 누리라 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메시지라는 것이죠. 무엇보다 조금 더 넓게 생각하면 내가 첫째 날에 만들어 놓은 거 봤어? 두 번째 날에 만들어 놓은 거 봤니? 너무 좋더라.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날 만들어 놓은 거 보았니? 너무 좋더라. 우리 7번째 날 너랑 나랑 같이 있잖아. 우리 함께 그것을 누리자라고, 향유하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이민 생활하니까 이 말씀을 딱 듣는데 다른 한편에서는 딱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목사님 얼마나 빡빡한데요. 너무 힘들어요. 쉽지 않아요. 그건 저도 알죠. 저도 그렇게 15년을 매일매일 슈퍼마켓 열면서 어릴 때부터 자라왔으니까 그 이야기가 뭔지를 알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해 주시는 거예요. 한번 이렇게 살아보지 않겠냐? 한번 나와 함께 여행해 보지 않겠냐? 여러분, 우리는 되게 성경을 읽을 때 그냥 한 장, 두 장 너무 빨리빨리 넘길 때가 있어요. 그냥 이스라엘이 이집트에 있다가 출애굽했구나. 근데 여러분, 출애굽하던 마지막 날 밤 그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성경의 이야기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다 끝나고 나면 홍해도 건너갈 때 물도 갈라져. 광야에 지나갈 때 내 샌달이 낡아지지도 않아. 밤에는 불기둥이 우리를 지켜줘. 낮에는 구름 기둥이 지켜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것을 알고 있죠.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이 그 현장 마지막 날 그날을 보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더 좋은 것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은 영혼이 자유케 되는 날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두 영혼이 자유케 돼요. 한 영혼은 18년 동안 아팠던 사람이고 또 하나는 이름 없는 회당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에요. 저는 말씀을 들으면서도 또한 예배를 드리면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쪼록 이 안식하는 날,
이 주님과 만나는 이날 정말 자유함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회당장이 주님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그날에 화가 났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모든 신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회당장에 있어서는 영적 수장이었고 그가 회당을 이끌어가는 그런 회당에 찾아오는 사람들의 영적인 것을 보는 사람이었지만 그 가운데에는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오히려 그가 18년 동안 고부라져서 조금 더 펴지 못하는 영적인 사람이 아니었을까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에 그도 하나님을 사랑했겠죠.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자리까지 올라왔겠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 은혜와 감사와 안식이 빠져버리니까 형식만 남게 되어서 형식으로만 자기의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